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주희 자매님이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어디지요? 예, 한국말은 사천, 스촨. 뭐로 유명한 곳일까요? 예, 우리에게는 그냥 지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뭐 터졌다 그러면 산 하나하나 그냥 슬쩍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사실 이 지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스촨 지역, 사천성. 그러나 이 사천성은 이 티벳의 이 라마 불교가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뭐 직접 가보지 않으셔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든지 또 우리 주기자매의 그 소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쉽게 아는데, 그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면 제일 흔하게 만나고 볼 수 있게 되는 게 여러분 저 그림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기도바퀴입니다. 마니테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를 한 번씩 이렇게 돌립니다. 한 번씩 돌리면 뭐가 될까요? 저 안에 사실은 이렇게 불경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경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기도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면 그거 한번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좀 더 주의를 깊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손에도 하나씩 이렇게 뭔가를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저걸 소리 마니꼴로 뭐 이렇게 해서 손에 돌리는 작은 이 기도 바퀴입니다. 물론 저 안에도 불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저 안에 있는 불경을 한번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돌립니다. 그리고 때가 때마다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 바퀴를 돌립니다. 돌리면서 그들이 딱 6마디 합니다. 엄마니 밤매훔, 엄마니 밤매훔. 참 편리한 것 같죠? 저것 한 바퀴 돌리게 되면 불경 전체를 한번 읽는 것 같이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접 읽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그거 다 읽었다고 인정을 해주니 얼마나 좋은가요? 사실 그렇게 한 마디 돌리고 한 마디 또 외칩니다. 엄마니 밤매훔. 죄가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효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7대 조상까지 효염이 있습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이 버러지까지 영향을 회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틈만 되면 모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도통, 그것들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산 지역에 가게 되면 어느 곳에나 지역들을 보게 되면 또 하나 만나게 되는 쉬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운동회 때 왜 운동장에 망국기 걸어놨는 것처럼 아주 오색으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특별히 높은 지역에는 반드시 저것이 걸려 있습니다. 저게 이제 천조각 같은데요. 사실 가만히 자세히 그 안을 돌아게 되면 그곳에 다 불경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불경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색깔별로 이 바람에 따라서 그 소리들이 플럭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경을 읽어주는 걸로 그들 믿는 겁니다. 저걸 걸어놓는 이유는 저걸 많이 걸어놓을수록 해탈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해탈을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저것을 걸어놓는 게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높은 산지 해발 엄청난 곳입니다. 그 모든 곳에 해발 높은 지역에는 언제든지 저 오색 찬란한 이 깃대들이 사실 타르초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타르초가 휘날리게 됩니다. 제가 저런 모습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들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의 알맹이는 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이 말씀의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형식만 붙들고 그저 한 주 한 주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크리스천들, 정말 신앙의 그 열정을 식어버려버린 그 식상한 크리스천들, 그리고 이 땅에 무뎌진 그 기독교를 생각해보면 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 모양만의 그 믿음, 그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합니다. 정말 자유는 무슨 기독교를 믿는 순간 속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유함을 준다고 말하는데 매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신앙의 횟수는 자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우리 집안이 내가 지금 4대째라고. 그런 것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영향력 있게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없이 그저 이파리만 무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시는, 아니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경건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엄마니 밤매움 그러면서 기도받기 돌리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 소리를 외쳐야만 될까요? 오늘도 수많은 성경책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성경, 큰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 수많은 번역들이 성경책이 출판되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언제나 쉽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무시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 교육자들의 과제입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숙제만 주신 게 아니라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유다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우리 신약의 끝부분 요한계시록 앞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차장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돈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내 인생 정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멋진 컴퍼니, 한 100만 불짜리 건물 하나 가지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 인생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의 자신, 너희들 그 자신이 올바르게 세워야 될 바로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라. 너의 인생을 세워야 될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네가 만약에 그 거룩한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너의 그 모든 인생이 끝날 때 너는 알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세울 그 놀라운 비밀,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마다 매번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걸 따라 하시나요? 의미도 실리지 않은 채, 이제 솔직한 얘기, 여러분을 매 주일마다 고백을 했다면 한 10년 정도 다니셨으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몇백 번, 수백 번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외우는 것 자체, 읽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이제는 막 염증이 날 정도예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종교, 기독교가 외우는 주문 아닙니다. 예배 순서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이 한 고백 때문에 지난 17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것 하나를 지키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뚝우뚝 서서 정말 세상 가운데 힘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17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굉장한 유산입니다. 이 신앙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 Apostle Creed라고 말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Apostle Creed, 사도들의 고백이다. 사도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다 기록하고 고백을 했구나.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모여서 저작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사도들과 그 속사도들,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믿음이 흘러오는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내려오다가 AD 300년경, 한 4세기경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이 결정된 결정체입니다. 지난 1700년, 1700년 동안에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느 반석 위에,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 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 현대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외우면 세례 주고 사도신경 안 외우면 세례 안 주는 이상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 외우면 신앙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같은 그런 어떤 기준같이 여겨지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워요. 이거는 또 사실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체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존재를 선언하는 우리의 존재 선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내 자신으로 정말 진실하게 선언할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I believe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내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내가 중심으로 고백하고 이 영성을 정말 붙들고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영성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의미가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어야 되는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라틴어 하나 여러분에게 좀 사용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라틴어 잘 모릅니다. 옛날에 신학교 때 한 학기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고 기억나는 거는 라틴어라는 게 참 문법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언어구나. 그 정도 기억납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라틴어로 읽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영어 읽으시는 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심볼룸 아포스톨룸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아포스톨룸이라는 게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의 뜻이고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심볼룸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무슨 영어 단어가 나올까요? 예, 심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볼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그 표시를 보면 그 본체, 실체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미지로 탁 드러납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예, 애플. 사과 저 반 조각 짜물러 먹는데 왜 저게 애플이죠? 저거 그림 그 로고를 보면 그 심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애플이 딱 생각납니다. 애플 컴퍼니 탁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문 모양에 하나 저거 색깔 있는 걸 딱 보면 야 윈도우구나. 예,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심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그 자체로서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져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뭘 이야기를 하죠?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안에 본질의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신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라틴어로는 아포스톨룸, 심볼룸, 아포스톨룸. 심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증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삼국사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약간 이렇게 야사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기록해 놓은 삼국사기 열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라 진평왕 때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신라와 고구려가 오랫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경주에 설씨라고 하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있는데 이 설씨에는 정말 재덕이 겸비하고 외모가 출중한 뭐 항상 옛날 이야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온 동네의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이 정말 침을 흘릴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딸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34사방의 모든 젊은이들이 눈독을 들입니다. 저 설씨 아가씨와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신라가 백제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되자 남자들, 나이 든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나이 든 이 설씨 가문의 이 설씨 아가씨의 아버지도 결국은 뭐냐면 전쟁에 동원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가버리게 되면 이 가정, 내가 가버리게 되면 이 딸,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짐직 영령은 떨어졌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주변의 사람, 이 사량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가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이 영감님을 찾아옵니다. 영감님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너무 이 고마운 이 청년에게 이 영감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영감님이 그래 너무너무 고맙네. 내가 이걸 뭘로 보답할까? 결국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나에게는 이 딸을 그러면 자네에게 주겠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내어집니다. 가실은 사실은 오랫동안 그 이웃에 살면서 이 설씨 아가씨를 마음에 흠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주고자 그 가정에 스스로 자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 설씨 아가씨도 굉장히 정말 마음 가운데 기분 좋게 참 인상 좋다. 그리고 마음 좋다. 정말 꼭 저런 남자 기대했던 그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결정이 되게 되자 이제 군대로 징집되어지기는 그 날이 되어서 이 설씨 아가씨가 이 가실 청년에게 하나를 딱 줍니다.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얼굴을 보던 그 청동 거울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청동 거울을 하나 반쪽으로 짜갭니다. 반쪽으로 쪼개어서 한쪽은 자기가 갖고 한쪽은 이 가실 청년에게 준 겁니다. 가실 청년은 이 설씨 아가씨에서 받은 그 청동, 그 거울을 가슴에 품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자기의 이 반쪽
반쪽이 주었던 이걸 바라보면서 또 힘을 냅니다.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설씨 아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기의 이제 배우자가 되는 그 가실 청년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자기가 함께 나누었던 그 청동거울을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6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요. 더 이상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이 자기 딸을 가만히 둘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시집을 보내려고 이 설씨 아가씨의 아버지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설씨 아가씨가 뭐라고 하죠? 아니요, 저는 기다립니다. 또 한 번 자기가 품고 있던 그 청동거울을 끄집어내면서 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침내 어느 날 이 7년이 지나가는 그 시기에 어느 날 한 거지가 정말 얼굴도 상해 있고 몸도 다 헤어져 있는 한 거지가 이 가정에 녹화합니다. 녹화하면서 이 설씨 아가씨를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냐고 말합니다. 자기가 바로 이 설씨 아가씨와 이 혼인한 가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얼굴을 봐도 너무너무 변화되어 있고 옷도 남루해서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가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가슴에서 그동안 품었던 간직했던 그 청동거울을 반쪽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것과 이 설씨 아가씨가 갖고 있던 이 반쪽, 이것을 서로 짝을 맞춰봅니다. 딱 맞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예,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인데 좀 허무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표징으로 갖고 있던 그것, 그 심볼룸, 그걸 가리켜서 신표입니다. 믿을 신표. 믿음의 간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신경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딱 확인되고 맞아 들어가는 바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쪽은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한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는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바로 창조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임을 너가 인정하는구나.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했던 그 성령께서 너 또한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고 인정하시는 짝과도 같은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건 네 말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나도 믿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아니,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널 낳아준 부모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 이야, 이 기독교 참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야, 그건 너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지. 그건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물론 예수님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고 위인전에 한 군데 나올 만한 그런 사람으로는 인정하겠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중심이 되신다? 야, 그건 너무 과하잖아. 야, 그거 좀 너무 나갔잖아. 너무 지나치잖아. 그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마음 가운데 가장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게 되면 그거 우스운 겁니다. 야,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서로가 인정해야지 뭘 그렇게 이렇게 쌍칼을 들고 다니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 말도 듣고 보니까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한 꼭지점을 향해 다 같이 도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관용이 최고의 미덕으로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악유하고 고집하게 되면 몰매당합니다. 왕따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관용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정답을 여러분이 관용하셔서 이것도 정답이고 저것도 정답이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시험 떨어집니다. 독이든 음식인데 관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아니, 사기꾼을 여러분 그냥 관용하게 되면 여러분 혼란합니다. 곤란을 겪고요. 쪽박을 차기도 합니다. 관용해야 될 게 있고 관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함께 관용하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어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 기준이 뭘까? 그것을 고백하고 기록한 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 크리스찬들, 사실 오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고 있는 이 유다서가 처음 기록된 기독교 1세기 때, 초기 1세기 때도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에 온갖 신들이 다 나타납니다. 제우스 신뿐만 아니라 술의 신 바카스도 나타납니다. 음란의 신 아프로디테도 나타나고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신전들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에서 물밀듯하게 들어오는 수많은 가치관들, 철학 사상들, 그리고 수많은 시대의 가치관들이 온 곳에 범람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기독교 1세기였어요. 1세기 때에 그들이 따르고 있던 가치관, 그들이 따르던 여러 많은 신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예수를 향해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회심을 했지만 여러분, 갑자기 이 유대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이 예수의 진리를 알고 회심을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백그라운드, 그의 모든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등에 업고 기독교에 입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이때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와 같이 어떻게 해요? 믹스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믹스업이 되니까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표준이 좀 필요하다. 기준이 좀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표준, 그게 필요하다. 다른 거는 우리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관용하고 서로 어우러진다 하더라도, 스타일,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신경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그 식구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헌금 많이 내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나중에 교회 공동체 망가져 버립니다. 그것은 어느 종교에서든 어느 신을 섬기는 곳에서도 그 일들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게 뭘까? 세 가지를 딱 세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가 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너가 이 하나님에게 너의 삶의 전체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신탁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너 그렇게 서약하느냐. 그것이 확인될 때 세례를 베풀고 함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기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1700년 동안 바로 이 교회가 그것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암기용으로 사용해서 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뭐 다른 기도도 좋습니다. 주님의 기도도 좋고요. 여러분이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루의 마침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로 마치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I believ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섭리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관계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단은 다르지만 다 이 공동체끼리 서로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신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기 힘들지만 이단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와 예배 스타일이 다른 걸 가리켜서 이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형태가 다르고 모임의 규모가 다르고 그런 아웃사이드의 그 외형적인 걸 가리켜서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공동체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왜 필요하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근 20년 넘게를 살다가 제 머리에 털라고 처음으로 제가 아웃 오브 컨트리를 했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 헝가리라는 하는 곳에 선교 미션 컨퍼런스를 이렇게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조인하고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의 한 대학교입니다. 그 건물에 정말 놀랍게도 한 3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와 있는 그 젊은이들,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놀랍죠? 그 어색함이 1시간 가지 않습니다.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그 전 세계에서 흩어 모였던 그 300명의 그 청년들이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색깔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사는 지역이 달라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사도신경적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나와 내 후손과의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반쪽은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반쪽은 앞으로 여러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여러분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그들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될 바로 그것. 우리가 그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게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게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었다고,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그리고 너희들 또한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사도신경적인 믿음입니다. 교회의 그런 풍습, 교회의 풍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꼭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교회의 전통과 껍데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넘겨주는,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사도신경적인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넘겨져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 도전하고 싶습니다. 소두증이라고 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소두증. 이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이 두개골, 이 골 사이에 이 사이즈가 잘 발육이 안 된 겁니다. 발육이 안 돼서 어머니 이 뱃속에서 나올 때의 그 사이즈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근데 몸은 점점 자라는데 이 두뇌가 자라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결국은 몸이 정상적이 되지 못합니다. 몸이 떨립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보행장애가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각적인 장애도 오게 되고 심지어 이제 정신적인 장애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교회의 연수로 따지자면, 교회의 신앙생활로 따지자면 한 10년, 20년 다니면 여러분 공부도 10년 하면 박사 받는데 정말 10년, 20년 다녔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실한 생활의 반복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의 이 모습, 삶을 딱 세 가지의 동사로 만약에 줄인다면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Know, grow, show. 알아가고, 자라가고, 그리고요,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알 때 자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분명한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함을 알미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 자람이, 알미 나를 자라게 만듭니다. 자라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내 삶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아마 한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꽤 한 긴 시간, 한 3개월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이 정표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심장 이식하듯이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초 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한 번 더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너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미안할 것이요. 예, 주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주님, 우리가 우리 꿈을 지어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My life is in you, Lord.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One more time.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Yes, Lord, I will praise the Lord. I will pray with you all of my life. I will pray with you all of my strength. With all of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of my hope. Let us proclaim the Lord. Praise the Lord every day, every moment. I will pray with you all of my life. I will pray with you all of my strength. Yes, Lord, with all of my life. This is my confession to you, Lord. All of my way, all of my hope is in you. Everything is come from you. Yes, Lord, we believe in you. Thank you.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이 빛들의 아버지신 주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아버지의 발등상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한 번 더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오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주님.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예 주님 바라보며 호산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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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깊은 강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예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 오 주님 예수 자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예 주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 나갑니다.